우리 서로 축복해야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네. 지금 마음과 정신적으로도 멍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러냐면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혼돈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도 우리를 어떤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카오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질서, 카오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뭔가 나누는 가정 가운데 무질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A와 B, 또 AD와 BC,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는 역사,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나 여러 재해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혼란이 있을 때 그 혼란 가지고도 이 땅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아니고 저 하늘, 저 땅,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거룩한 나라요. 이 땅은 혼란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표징이야 또 사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그럼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무리 선한 일 한다 할지라도 속된 자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하지요. 물론 우리 아담의 죄인된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인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일이란 속된 일이요. 또 세상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고통이 있게 되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행복일 텐데 이 사회 속에서는 구원의 손길이 아무리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면서 선각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여 직접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한 40주를 함께 계시면서 여러 세상을 치리하는 법, 또 율법, 또 어떤 내가 너를 만나는 방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에 대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려도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올라갔는데 오지 않자 답답한 마음, 또 그 모세가 더디 오므로 그 기다리는 인내할 수 없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동생, 모세의 형을 위시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서 죽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우리를 이제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 금은 고리를 부어서 모아서 그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금송아지, 금신 사건입니다. 금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도 출애굽한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하자. 이 신이 우리를 위하여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형상으로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쉽고 또 그것을 섬기기에도 유익하다 이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직접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믿겠나이다. 이런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칭하고 이를 섬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마음을 알고 모세더러 내려가거들랑 그들을 내가 곧 진멸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현장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법석인 거예요. 왜 춤을 추었을까요? 예,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신을 섬기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또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스러운 모습이라 이게요. 또 율법으로 비춰보면 그들은 다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왜 던졌을까요? 화가 나서 던졌을까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니 그 깨뜨림 속에서 그들이 살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도 아주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거룩한 말씀 앞에 부패된 그 놀이, 부패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 처절하기 그지없었고 그 돌판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춘다면 그들은 그 앞에 직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릴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부패, 인간의 혼란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거룩한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난다면 거룩한
우리 주님 앞에 속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뜨렸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님 앞에 모세는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내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로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이름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쓴 잔을 정말 받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다고 하시면서 그 쓴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이웃을 품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원정 우리 백성을 좀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 텐데 무사람, 저 세상 사람인 애굽 사람이 혹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진멸하여 죽인다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데려다가 죽이기 위하여 그쪽으로 데려다 온 것이라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직접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하나님이 계시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는데 확인도 안 시켜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높고 우리 인간은 낮다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것을 낮은 자에게 얘기한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유한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한한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담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 피조물 세계는 생로병사라고 하면서 태어나면 늙어서 죽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오직 죽지 아니함이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한 분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런 뿐만 아니라 그를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으되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 만날 수 없으되 그분이 어떤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찾아오면 우리는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리우시고 또 덮으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요. 그분은 너무나 화려하고 빛되시고 또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너무 황홀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면 우리가 눈이 멀어버릴 거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덮으시고 가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천사를 보내요. 직접 자신이 올 수가 없으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요. 중보자를 보내서 만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직접 찾아와 버리면 우리가 그 앞에 즉사를 하기 때문에 중보자, 매개체와 같은 천사를 보낸다든지 자기 자신을 덮으시고 자기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세 번 반복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 형상을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를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진노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방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지금 봉독해 봤는데요. 19절에 이르시되 내 앞으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본인이 직접 그 자체가 현현으로 그 모습으로 쫙 나타날 수가 없으니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 주의 품성을 담았어요. 주의 인격을 담았어요. 주의 속성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게 해요. 그게 29절 말씀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구별하겠다 해요.
어떤 자에는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 줄 자에는 내가 은혜 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데,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우리를 용서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속된 것이고 또 모든 죄악 속에 있을 때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주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어디에?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장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미리 구약 때부터 이와 같이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르시되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피조물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아무리 커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졸다가 깜짝 놀란 분이 계시네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큰 상상의 나라를 펴서 큰 하나님을 그려본들, 우주 속에 큰 공간 속에 그려본들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갇힐까요? 하나님이 전대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 밖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각에 갇힐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른다. 불가지론이에요. 알 수 없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삶, 나의 모든 것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초월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일까요? 예,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초월하신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nothing, nothing, 발음 정확히 해야 돼. 혓바닥, nothing, nothing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설사 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죽게 되니 그분을 가리우고 그분이 덮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덮으시는 그 내용은 십자가의 피로 자기 자신을 덮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이 왜 나타나요? 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초월하신 하나님이 넘나드는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저 하늘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 모습이, 그 원어적으로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예요. 우리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알아봤을까요? 알아본 자가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직접 보면은 우리가 직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신이 덮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이 모습도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를 그냥 이렇게 한참 동안 바라본다면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리고 보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리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려워요. 그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반석을 만들어 놓고 그 바위 틈 위에 이 모세를 딱 세워 놓고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덮으시고 그 반석으로 확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그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는 거예요. 못 보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거둬요. 그럴 때 모세가 착 보니까 얼굴은 못 보고 지나가는 등을 보는 거예요. 등을 실제로 뭐 등짝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흔적을 봤다는 거예요. 흔적. 뭔가 지나갔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직접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증거를 내놓고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라도 신이라도 내가 직접 만나면은 눈으로 목도하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 많은 그 장로들 24장로들이 거하는 그런 모습 보죠. 요한계시록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천사를 봤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를 봤는데도 그 앞에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가리우고 또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어떤 연결매체와 같은 그 현현의 내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타나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절대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면 아까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 없고 그 만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이러한 것까지도 배려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또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도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 밖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각,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든 어떻든 그 밖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에 말씀하신다고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하나님으로 거룩한 그 본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에게나 같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종의 형체로 나타난 거예요. 본체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인간으로 오시되 완전한 인간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담당해요.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거머가서 우리를 죄 없다 하고 본인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산상에 올라가서 이 죄를 박살내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행이고 죄가 있으면 멸망입니다.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흡입해서 십자가로 수렴해서 그 속에서 끝장내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 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자 인간이에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반이고 인간이 반인가? 아니에요. 이분은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에요. 이 하나님과 신성과 이 인간인 인성은 서로 섞일 수도 없고 또 혼합될 수도 없어요. 구분되지만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걸 교리적으로는 이성인격이라고 합니다. 성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일인격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신성으로는 충만하여 그러나 종의 형체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오서 사랑으로 같이 대화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시는 방법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종의 형체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를 가리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간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도 그와 같이 하시냐니 말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덮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만날 때는 우리 모든 죄인을 그 어떤 공간에 집어넣고 그 공간 밖에 이와 같은 어떤 물방울이 있으면 물방울 속에 모든 죄인을 집어넣고 물방울 표면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 물방울을 바라볼 때는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믿음 밖에, 예수 밖에는 모두가 정죄예요. 멸함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그 긍휼 앞에, 그 하나님의 덮으심 안에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친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